지혜가 되고요.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 사랑이 되고요. 오감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요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래서 생각은 전지해지고 감정은 사랑이 되고요. 오감은 사랑은 합일감입니다.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아요. 오감은요 전능이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 사랑의 존재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에고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을 담으면 달라져요. 성령을 무시하면요. 이 에고는요. 작은 나와 남을 끝없이 가르면서 작은 생각, 작은 지혜, 잔머리죠. 작은 지혜, 잔꾀를 부리고요. 감정도 이기적인 감정만 써요. 그리고 오감도 무능력합니다. 이 에고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작은 자아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에고는요. 죄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에고는요. 좀 원죄가 있어요. 뭐냐면요. 작은 나 위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용어를 붙였습니다. 소화적 효율성만 따져요. 작은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 무상한 나한테 이득이 되냐만 따져요. 성령은 안 그래요. 여기가 소화적이라면 성령은요, 늘 대화적 효율성만 따져요. 우주 전체에 뭐가 유리한가, 뭐가 도움이 되나, 이것만 연구하는 차례입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의가 뭐니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사랑을 따지는데, 요 작은 에고로 따지면요, 아무리 따져도, 천년만년을 따져도 결론이 안 날 겁니다. 왜냐면 다 자기 위주로 이익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만이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정의가 나오고 윤리가 납니다. 이 성령이 좋아하면 선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순수한 나가 싫다고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짓이에요. 이 자리는 우주랑 통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런 짓 하면은 벌 받는다, 이거 그냥 알아요. 그게 우리한테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알아요. 죄 짓고 나면은 절대 당당하지 못해요. 남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변명을 해요.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변명하고 있어요. 성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 에고가요 성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남이 안 들어도 혼자라도 하고 있어요. 가책이 오니까. 무섭죠. 이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성령이 양심이 나오는 자리니까요. 1절로 한번 가보죠. 지금 이 1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기존의 요한복음이라는 거는요, 구루 요가의 바이블입니다. 내 밖에 하나님을 세우고 몰입해 들어가서 결국엔 나랑 그 하나님이 둘이 아니다는 걸 아는 요가고요. 지혜 요가는요, 결국 성숙된 요가라는 거. 곧장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꼭 그 점을 인용하시고요. 그 성전이라는 부분 좀 더 있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 거에 대해 내려놓아 보세요. 제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요, 이 바보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노자는요, 무지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머리 좀 쉬라 그랬어요. 바오로는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해지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세상 거에 대해 내려놓는다는 건요, 보세요. 우리 세상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에고죠. 에고가 무지나 바보의 입장을 취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스러운 영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하나 욕심이 나요. 이 욕심이 나는 때도요, 욕심 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무지해 보세요. 바보가 돼 보세요. 욕심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몰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순수한 나에서 올라오는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 우리가 장깨 부리는 건요. 에고가 장깨를 부릴 때, 내가 혼자 살겠다고 욕심을 부릴 때 모른다고 하시고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 머리 좋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직계의 치가 잡힌다는 겁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요, 머리 좋지 않은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걸 아신다. 그거 다 뻘 생각이에요. 내 에고가요,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뻐하실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리새파들이요, 자기들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을 거야.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 잘 지킨 양반들이에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라고 바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짓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세상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풀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영에서 나오는 게 이 무지와 이 무욕의 상태에서, 노자는 무지무욕하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이 순수한 영에서요. 보세요. 이 에고의 세계로 순수한 영에서 나오면, 예, 사랑이 나올 거고요. 정의가 나올 거고, 지혜가 나올 거고, 어떤 겸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쓰면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갖다가 크게 둘러 나오면 경천, 하나님 사랑하고 애인, 내 이웃 사랑하라거든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이 영을 갖다가 우리가 이 영을 존중한다는 자체가 이미 경천입니다. 영은 하나님 자리예요. 이 영대로요, 우리가 사랑과 지혜와 정의를 가지고,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면요, 이런 분이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죠. 영원히 살아요. 이 영으로 인해 사는 분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을 모르고요,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는 에고예요. 지금 영을 갖다가 에고 안에, 그러니까 영이 작은 것 같죠. 사실은 에고가 파도고요, 이 바다가 영이에요. 우주적인 나라는 영에서 작은 파도가 하나 뜨는데, 이 파도를 갖다가 비춰주는 이 바다의 빛을 우리가 각각의 파도가 느낄 때 성령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원래 성부인데요, 크게 해서 아버지 자리인데, 각자 그 아버지의 한 빛을 갖다 받아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영으로 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로 인해 내 안에서 비추는 영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에고 입장에서. 그 빛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우리 에고는 정화돼요. 그래서 이 영을 알고 내 에고를 갖다 바로잡는 게 경천애인하는 본 맛이죠. 그런 분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에서 나와서 십계명 하지 않는 분은요, 보세요. 이 영을 모르고요, 바리새파처럼 내 에고로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이러면 천국 갈 거야, 자기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계산을 때리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기면서 선행을 해요. 예, 그런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는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여러 복음에서도. 1절을 볼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요게 1절에 이 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도마복음은요, 영생을 얘기하는 경전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즉, 요 경전의 목적은요, 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서문에서 쓰여졌던 말 기억하십니까?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 도마가 적는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건요, 요게 밀교라는 건, 좀 밀법이라는 거예요. 이 밀법이 다르고, 이 불교에서도 현법 이렇게 구분하는데, 현법은요, 나만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밀법은 소수의 알만한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요, 밀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은요, 사람들이 있을 땐 잘 못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있을 때는. 믿을 만한 제자들, 이해할 만한 제자들한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밀법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건요, 죽은 뒤에 영생을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죽음이 찾아와서 만약에 죽음이 우리 육신과 우리 혼을 분리시키면요, 그러면 영생은 글렀다고 보시는 겁니다. 기존 그 성경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기존 성경에도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방편도들이 아까 아미타불만 믿으면 극락 간다는 그 불교 이론처럼 예수님의 그런 이론들 중에 이름만 외면 천국 간다, 극락 간다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잘 믿기만 하면 죽으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도마복음을 통해서 한번 다시 그 기존 복음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